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축복을 하세요.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세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낯선 사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또 사람과의 만남을 귀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는 간수장의 일을 돕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잘하려면 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목적과 목표예요. 목적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목표는 그 살아야 하는 이유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살아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1장 20절 20절을 보게 되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인생에서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와 살아야 될 목적을 갖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예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세계복음화죠.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사역이 사도 바울에게는 구체적인 목표가 되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목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가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목표는 가졌지만 그 다음에 그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대학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그 일을 이뤘냐면 목표를 달성했죠. 십자가의 일을 이루신 거죠.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또 이 일이 주어졌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만드셨을까? 첫째로 하나님은 목표를 통해서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목표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목표를 주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주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형통이라는 것은 그냥 이기적으로 탐욕스럽게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 보시면 그 백그라운드에 그 컨텍스트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 맡기신 과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과업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목표를 향해 나갔다는 거죠. 빌립보 3장 12절에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진전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얘가 영어로 the goal이란 말을 썼거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대를 향해 나간다는 것은 방향이 분명한 거거든요. 방향. 뜻을 정하고 한 방향을 선택하고 집중할 때 그때 그 목표가 달성하는 게 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한 목표가 없잖아요. 그 방향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이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요, 눈빛이 다릅니다. 삶의 박진감이 다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목적이 분명했고 그리고 방향이 분명했죠. 다니엘도 보면 이 목적이라는 게 놀라운 게 목표를 정했어요. 뜻을 정한 거죠. 뜻을 정하니까 도움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했죠. 환관장이 도와줬고요. 또 환관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학문을 깨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다니엘이 재상이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분명한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오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셨고요.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는 태도가 예수님은 섬김이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인생의 위기는 목표를 상실해 버릴 때 오는 거예요. 또 목표 없이 표를 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나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적 하나를 딱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했다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만나게 돼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목표라는 건 관심이거든요. 그 관심을 가지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중고차를 주로 탔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차를 사러 갔는데 그 차를 소개한 분이 토로스라는 차를 소개했는데요. 저는 토로스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날 중고차 토로스를 사가지고 딱 길을 가는데 눈이 보는 게 다 토로스만 보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게 좀 놀라운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언약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날부터 성경을 볼 때마다 언약이 얼마나 자주 눈에 들어오는지요. 언약, 약속. 성경이 엄청난 거죠. 근데 목표를 설정하기 전까지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려울 때 베풀어 주시는 형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성경적 형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 성경을 보니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형통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요. 형통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과업을 이루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목표나 관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끌어오는지 자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담아두신 잠재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게 하시는 거죠. 목표를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죠. 가장 큰 잠재력은 뭘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왜 목표를 설정하지 않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목표를 설정을 잘 되면 사람들이 와서 내게 와서 돈 뜯어갈까 봐 걱정이 돼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봤어요.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두신 잠재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잠재력,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부유하신지, 지혜로우신지 그걸 알 때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어떤 것이 아니라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everything. 그러니까 through him.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것도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놀라운 잠재력이, 잠재력이 뭐죠? 짐 로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재력이란 능력은 있으나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현될 능력이나 가능성을 가진 무엇을 말한다.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는 거죠. 제가 살아보니까요. 특별히 유능하거나 특별히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다만 어떤 분야에서만 탁월하고 어떤 분야에서만 유능한 거예요. 공부도 보니까요.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사업도 사업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관계도 관계를 맺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이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롭게 노력해야 돼요. 이게 노하우예요. 이게 지혜인데 이게 기술이거든요. 사랑도 기술이잖아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 기술인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걸을 수 있는 잠재력이나 말할 수 있는 잠재력이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 잠재력이 보통 걷는 건 2년 아니면 다 걸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런 잠재력을 발휘할 때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또 걸어보고, 또 걸어보고, 나중에 달리고. 예, 인간 안에 있는 잠재력을 주셨는데, 그 잠재력을 우리가 실현할 때마다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유쾌한지, 얼마나 가슴 벅찬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목표를 세우잖아요. 우리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이런 잠재력을 언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지만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한번 감당할 때 내가 이제는 전혀 몰랐던 잠재력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글로 기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목표를 세울 때는 분명히 그 글로 적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그러면 안 내는 분들이 많으시죠. 또 목표를 써보라면 안 쓰는 분들이 많으시죠. 왜인지 아세요? 목표를 써봐야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고 달성해본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 작은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벅찬 감격을 통해서 점점 큰 목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표 설정을 크게 하고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다양하잖아요. 영역이라는 게 가정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자녀들과 또는 정신적인 우리 정신을 고양하는 또는 영적인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는 사회적인 또는 재정적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없으면 인생에서 삶을 고고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가 되려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 각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신 거죠. 목표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면 좋겠는가? 보통 저는 5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는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되죠. 정확한 목표가. 두 번째는 측정이 가능해야죠. 뭔가 이루었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세 번째는 달성이 가능해야죠. 너무 지나치게 높은 목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예 영감이 떠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목표는요, 장기 목표가 있고 단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장기 목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장기 목표를 잘라서 이렇게 단기 목표로 나눠서 달성할 때 놀라운 성취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성취나 작은 달성 앞에 큰 기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는 것도 한꺼번에 전체를 하는 건 어렵지만 나눠서 하는 건 쉽잖아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말씀 암송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걸 처음에 한꺼번에 암송하려면 짧은 거긴 하지만 처음에는 잘 기억이 안 떠오르지만 나눠서 하면 그러나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나가 어려워요? 노아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그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은혜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그 다음에 뭐예요? 입었더라. 한 번 흐름을 타면요, 그냥 쫙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달성하면서 거기서 누리는 성취감. 그러면서 점점 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죠. 너무 황당한 비현실적인 목표는 타당하지 않거든요. 제가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목표를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확실하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에서 태어나야 돼요. 저는 미국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다섯째는 시간적인 한계를 가져야 되죠. 장기 목표, 단기 목표를 가지고 데드라인 정해놓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루에도 성경 암송 하나, 한 주면 둘, 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또 하루에 성경도 내가 3장씩 읽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이면서도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목표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목표를 세울 때는 이기적이거나 그리고 인간적으로 야심찬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필요하죠. 중요한 건 글로 적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들이 글로 쓰기 싫어하냐면 생각하는 훈련이 개발되지 않아요. 생각하는 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하는 근육이 참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건 생각을 통해 오는 거예요. 아이디어, 꿈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깊이 하고 또 생각을 잘 하려면 이 생각의 근육이 발달이 돼야 돼요. 운동이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자꾸 써야 돼요. 성경을 암송하고 또 독서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의 근육이 있어가지고 생각을 좀 깊이 해도 지치지 않아요. 근데 이런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생각은 절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하라고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계획을 세우라면 죽는 줄 알아요. 왜? 계획을 세워본 경험도 없고 배워본 적 없고. 토마스 에디슨은 말하기를 되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고생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을 잘하면 기가 막힌 일이 나오거든요. 생각이 쉽진 않아요. 그러는 날 내가 생각을 게임하듯이 즐기기 시작했어요. 또 성경 암송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성경이 즐거워지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즐긴다는 거 말이죠. 이건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암송을 게임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거기다가 이름도 넣고. 그러나 노아는 대신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이제 시각이 열리는 거거든요. 글로 적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글로 적어야지 정확하게 내가 세운 목표가 이루어졌는 걸 알 수가 있고 점검이 되죠. 프란시스 베이컨은 말하기를 독서는 완성된 사람을 만들고 연서는 준비된 사람을 만들고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드는 거죠. 글로 쓴다는 게 참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요. 글로 쓰면 이루어질 확률이 참 높아요. 예일 대학에서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95%는 글로 자기의 목표나 계획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만 기록하는데 그들이 95%의 사람보다 더 많이 이룬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게요, 이 생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에서 관점, 이런 퍼스펙티브, 다양한 앵글에서 보는 것이 참 놀라운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독서나 그리고 성경 암송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서 우리 생각의 근육이 발달되고 다양한 입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면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목표 세울 때 다음 같은 질문 해보시면 좋아요. 나는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것 가운데 이 욕망이 있는데 이게 잘 조절되면 너무 성취 본능이라는 것, 성장 본능이라는 게, 성장 본능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고요. 성취 본능이라는 게 뭔가를 성취했을 때 누리는 그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다가 어느 날 이 소파를 딱 잡고 쓰잖아요. 썼을 때 그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박수를 쳐줄 때요. 그 아이들의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성취 본능과 함께 성취에서 누리는 기쁨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성취적인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잘할 때 계속해서 잘하도록 박수를 해주면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나는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이렇게 인간적인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다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뭔가 내가 이루고 싶고 뭔가 소유하고 싶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난 어디에 가기를 원하는지, 어디에 한번 가보고 싶은지, 얼마나 세상에 아름다운 곳이 많은지요. 가볼 곳이 많은지, 나는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가. 기가 막힌 이거요. 김영석 교수님이 최근에 한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이분이 강의를 하신 거예요. 아나운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농담까지 하세요. 이분이 96세세요. 근데 농담하시더라고요. 내 여자친구들이 나이를 얘기하지 말래. 96세인데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젊을 때가 뭔지하면 배울 때거든요. 새로운,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젊음은 이 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뇌에 새로운 자극,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발견이나 새로운 깨달음이나 새로운 접촉이 올 때 인간의 온몸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지식이 많아지면 이게 지식이 융합하고 통합하면서 새로운 것이 자꾸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요, 이렇게 좋은 언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게 자꾸 늘어가니까 지식과 지식이 결합이 되면 새로운 기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가? 나는 얼마나 많이 벌고 저축하고 투자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얼마만큼의 여가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가? 난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나는 교회를 위해 어떤 봉사를 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몇 사람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는가? 이거 기가 막힌 목표죠. 중요한 것은 글로 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글로 쓰시고 나면 본인이 글로 썼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추진력 있게 나갈 수가 있고요. 나중에 점검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고 그러면 잘 써서 내지 않아요. 많이 써내셨지만 이번에도 안 써낸 분이 계세요. 왜 안 써낸 줄 아세요? 써봐야 응답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인품과 능력을 걸고 말씀하셔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니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 적어놓고 이루어져 가면서 큰 목표는 작게 나누어서 큰 기도는 작게 나눠서 이렇게 이루어가다 보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큰 기도를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저 기도 들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아내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좋은 거잖아요. 작은 것 하나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실천하다 보면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성경은 믿음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목표를 쓴다는 건 목표를 이룰 거라는 확신이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 제목을 쓴다는 것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은 건 하나님 몫이고요. 우리가 할 건 다만 기도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목표나 또 기도 제목이나 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부요하심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말해주잖아요. 너는 이런 인물이 될 거라고 말해주는 것은 부모의 믿음이거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었는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말해주는 거죠. 너는 이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니까 부모의 믿음을 따라 자녀들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저는 몰랐는데 저를 키워준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주민 학생은 앞으로 목회자가 될 때 학자 같은 목회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거라고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도 못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상업학교 나와가지고 예비고사도 뭐 거의 서울은 떨어지고 경기도 되고 뭐 그런 꿈을 생각도 못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강준민 학생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목회자지만 학자풍에 가진 목회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어주시는 거죠. 그 믿음을 내가 전수받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딸이 귀신 들렸는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려온 어머니가 낫게 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어떻게 걔한테 음식을 주겠냐. 이방 여자한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냐. 부스러기 해야지 부스러기. 예수님께서 와, 내 믿음대로 될지다. 바로 엄마 믿음 때문에 딸이 낫는 거예요. 즉시로 나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할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의 믿음을 따라 역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축복기도 할 때 아멘하고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기독 실험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수님의 한금리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의 세미나를 가르쳐주는 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분들이나 직장을 하는 분들을 제가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로서. 엘리 같은 제사장은 못됐지만 한나가 엘리의 축복을 받고 아멘 하니까 아이를 낳잖아요. 이게 다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저는 해마다 목표를 정하고 해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죠. 네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 20장 20장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내부이는 것. 생태집별이 말하기를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진정한 삶은 첫 걸음을 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걸음을 떼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요. 아무 목표나 세우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사업가면 사업가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각자에게 예술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대로, 음악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들의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디 농부의 마음을 갖고 사세요. 큰 꿈과 목표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야고보 1장 4절에 봅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꼭 기다려야 될 게 있거든요. 생명은 딱 10개월이 돼야 되는 것처럼 뭔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루고 간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죠. 이게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담아두신 놀라운 그런 그 본능 중 하나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놀이하는 것, 게임하는 것. 아이들 보시면요,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능 권사는요, 그런 거예요. 재능 권사는 해도 지치지 않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물론 직장 생활은 해야 되지만 직업이라고 하는 거. 내게 준 소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즐거운 게 해야 되잖아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적인 또는 가정을 향한, 또 교회 봉사를 향한, 전도를 향한, 배움을 향한, 또는 경제생활을 향한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럼 돈 버는 것도 너무 간단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렵지만 물론. 어떤 세일즈하는 분이요, 한 달에 5,000불을 벌어요. 제가 물었거든요. 마음을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대요. 내가 간단히 물었습니다. 5,000을 버는데 한 달에 몇 명 만나세요? 30명 만났는데 다음 달에 60명 만나세요. 마음을 봅니다. 아니면 지금 파는 물건이 하나 파는데 50불 남다면 100불 남는 물건으로 바꾸세요. 너무 쉽죠? 물론 말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를요. 이게 가능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성장하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올 때 한 명씩만 데려놓으면요. 다음 주에 여러분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배운 것들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강력하고 가장 흥미있고 가장 벅차게 만들어가는 것은 이 목표, 배움에 대한 목표, 성취에 대한 목표, 뭔가 소유하고 싶은 목표, 뭐가 되고 싶은 목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목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박진감 있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한 해 동안에 놀라운 목표들을 설정하고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